아마 몇 주 전에 한 달 정도 됐나요? 히브리서 11장 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오늘 본문이 있는 히브리서 11장 30절부터 40절이 있는 마지막 부분을 다 하지 못하고 넘어가서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0절 하고 그리고 3절에서 40절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내용 가지고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게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또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그 뜻에 따라서 기쁘시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면 벌써 이제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한 3년 정도 됩니다.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 내가 왜 목회를 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으로 나를 불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곰곰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던 가운데서 이제 교회사를 통해서 교회가 넘어지는 원인이 이제 눈에 좀 들어왔는데요. 그게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추격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지 않고 사람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들이 망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 4가지를 세워놨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는 교회라고 그렇게 설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최우선의 가치를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두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또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사람이 어때요? 사람의 가치로, 인본주의적인 가치로 성경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끌고 가다 보니까 교회들이 넘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교회, 이렇게 두 번째 설정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배가 무너졌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강단에서 설파되는 설교들이 인본주의적인 설교들이 많이 있고요. 또 도덕과 윤리적인 그런 설교들로 많이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지 못하는, 저도 그렇게 살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예배이기보다는 정말 사람을 위한 구도자 예배, 이러한 것들이 교회를 잠시 가면서 예배가 무너지면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세 번째로 그 부분을 우리 교회 비전으로 세워놨고요. 또 네 번째는 우리 한국 교회가 참 걱정이 돼요. 왜 그러냐면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유찬이하고 은성이 같이 어린 아이들이 사실 교회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가고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아이들이 양육시켜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들을 키우질 않았어요. 주일학교와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교회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이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하니까 이제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한다. 우리 성경 보면은 모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다음 세대 다 예비해 놓잖아요. 교회들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교회 비전을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교회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를 쭉 하나로 묶어보니까 거창하지 않더라고요. 기본이더라고요. 기본.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을 한마디로 이렇게 딱 제시하자 그러면 기본에 충실한 교회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뭐 엄청나게 커지고 큰 일하고, 그건 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걸 우리가 계속 계획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기본에 충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쓸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 그것이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만 해결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소한 기본을 하고 올라갈 수 있겠다, 하나님께 갈 수 있겠다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현대 역본들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여러분, 먼저하고 첫째는 달라요. 먼저는 중요도 순에 따라 가지고 언제든지 순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하나님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이 첫째라는 것을 마치 닻을 내린 배처럼 그렇게 못 박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순서가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각자 자신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 권면도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제자가 되는 첫 번째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목표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저부터도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모른 채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남들 사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또 교회 가서 이래서 복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다녔던 것 빼놓고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왔고요. 또 제가 교회 갈 때마다 지금 와서 고백하지만 늘 목사님들 옆에 붙어서 나 이만큼 했어요. 내 이런 사람이에요. 예, 과거에 제 자신을 바라봤을 때 그야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꽤 바리새인이었어요. 네, 고백하지만. 네. 왜냐하면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그게 제 의가 됐거든요. 하나님의 위한 의가 아니라 목사님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의, 또 교인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의. 다 똥이거든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 것, 그게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참 후회스러워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살다가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교회와 목사님들이 부패하는 것을 보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서 제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었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었는데 왜 내가 사람들의 말만 듣고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그것을 신앙의 실력이라고 생각했을까? 되게 부끄러웠어요. 이게 아니었구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마틴 루터도 종교 개혁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단지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때 제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기독교가 부패하게 된 원인, 그 궁극적인 원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가 첫째가 아니라 먼저 나의 삶을 확장하고 그리고 내 생각이 첫째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취하라고 합니다. 당장 살아갈 것에 관해서 염려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넘어지면 순서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가 먼저가 아니라 나의 왕국과 나의 생각이 먼저가 됩니다. 첫째가 됩니다. 그 순서가 바뀌면 하나님은 머릿속에서 그냥 하얗게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조장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딱 바뀐과 동시에 우리의 삶은 다시 무장해제가 돼버려요. 금방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매 시간마다 새겨놓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은 마귀에게 도둑맞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물론 오늘 당장 죽어도 하나님 곁으로 가겠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매 설교 시간마다 사실은 이 구절을 늘 인용했던 것도 저와 여러분이 저부터가 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부터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긴장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이 구절을 인용했던 것 같은데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봐서 잘 압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을요. 20대 후반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복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돈 많이 벌면 교회 헌금도 많이 하겠다고, 하나님 교회 건축도 많이 하고 성경금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구제하겠다고, 그러니까 돈 달라고. 사실 거기에는 탐욕이 있었습니다. 나조차고 하나님과 거래한 정말 파렴치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속았을까 안 속았을까요? 절대 속지 않으시죠. 하나님 속지 않으셨어요. 제 마음을 깨트려 보셨어요. 사업 실패하게 해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철저하게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정말 회개를 요구하시는데 눈물 콧물 다 빼게 만들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속이려다 망한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속이려다 망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을 내놓고 정직해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이 표면 거 말고요, 그 안에 있는 것까지 밑바닥까지 다 긁어서 하나님께 다 드러내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게 정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을 기도할 때 다 되짚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정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부터가 기도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저는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기대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바른 교리, 바른 성경이 우리 손에 있다 하고 또 훌륭한 지식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첫째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교회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레위기 11장 44절 그리고 레위기 11장 45절,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가는 노선이 달라요. 이게 성도예요.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노선 자체가 달라요. 이것을 인정해야지 신앙생활을 그제서 출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광주로 가는 기차 타면 어디로 가요? 당연히 광주로 가죠. 노선이 다른데 왜 자꾸 이 중간에서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그러니까 시간 다 까먹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바르게 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첫째로 두기를 원하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했을 때 그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것부터 가르쳐야 돼요. 믿음? 아니요. 그거는 시간 지나면 믿음은 갖게 돼 있어요. 이것부터가 잘 정리되면 믿음은 알아서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쳐야 돼요. 네 삶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살아라.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은 자꾸 세상으로 갔다가 하나님으로 갔다가 노선이 자꾸 변경되면서 혼돈이 줄어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것을 첫째로 우리에게 고정해 두시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예. 하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사탄의 소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그리고 11장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노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자, 지금 보니까 요한이 자신이 여러 가지 환란에 동참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왕국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모섬에서 그것을 위해서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11장 계시록 11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이 세상의 왕국들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고 우리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멸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합니다. 그분의 의로 통치하게 된다고 분명하게 성경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위인들의 이름을 전부 다 한번 쭉 보세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것을 첫 번째 기치로 삼았습니다. 그 사람들 이름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보시면은요 10절 보세요. 10절 보면 이는 그가 기초드리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한 도시를 바라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6절에서 가서 보면 더 좋은 본향을 삼았다라고 말하면서 또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배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분명하게 건설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에 히브리서 강의하다가 여기 30절부터 40절 말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멈췄기 때문에 이 11장 전체를 쭉 이렇게 위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경의 파노라마를 간략하게 좀 되짚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모든 스토리가 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로운 통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3대 요소가 뭐죠? 뭐예요?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왕국의 주권자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가서 보면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여자의 씨로 뱀의 머리 즉 사탄을 완전히 멸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계획을 세우죠. 그 내용이 창세기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신의 천사들, 마귀의 천사들로 하여금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게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이브리드 종족, 거인족이 생겨나게 됩니다. 인류는 심각한 유전자 결함을 당하게 되죠. 당시 인간들은 성적으로 몹시 타락했기 때문에 그 일들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일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한 사람이 있었죠. 노아라는 사람이었죠.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로 전부 다 심판하시고 여자의 씨로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뭐였을까요? 영토가 있어야 되죠. 영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해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떠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으로 갈 때 그의 아버지 데라도 함께 대동해서 가게 되죠.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었어요. 우상은 말을 못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들었다고 하니까 데라가 마음이 신수생숭해 주는 거예요. 뭔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어디에서 멈춰서게 되죠? 하란. 하란에서 멈춰서게 돼요. 왜 멈춰서게 됐나요? 옛날에 그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신이 있었죠. 우상 숭배했으니까 얼마나 또 미신을 잘 믿었겠어요. 미신은 뭐였어요? 강을 건너면 다시 못 돌아온다. 그런 미신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가려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 큰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데라가 그 앞에 주춤한 거예요. 근데 데라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체하다, 지연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그 데라가 지체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거기에서 마감하게 만들죠. 그리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창세기 10장 31절에서 데라가 죽고, 그리고 11장 1절과 2절에서 내가 너를 부린 이유에 대해서 복을 명령하면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드시죠. 그렇게 해서 그가 걸었던 땅이 어떻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거죠. 약속의 땅, 영토가 됩니다. 이후로 하나님은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야곱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을 비옥한 땅, 물이 풍부한 땅, 이집트로 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0년 동안 머물게 하시죠. 자, 이 일을 위해서 야곱의 아들 요셉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중앙아시아에 거하던 셈족인 힉소스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점령케 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당시 이집트에 제술이 있었던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비현실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수로 같이 있었던 사람을 갖다가 총리로 세웠다. 이거는 뭐 인류 역사상 우리가 정말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 여러분, 그게 가능했던 원인이 뭐였어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힉소스족을 함의 자손인 이집트를 깨부시게 만들었죠. 그런데 요셉이 어떤 족이에요? 예. 노아의 막내 아들 셈족이죠. 예, 셈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셈족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서라면 한 사람을 위해서 왕권마저도 교체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약 200만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로 불어나게 되죠.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편안한데 누가 어디로 가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겠죠? 하나님도 그걸 미리 하셨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옮기기 위해서 힉소스족을 다시 함족으로 인해서 멸하게 만드시고, 예, 요셉을 알지 못한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노예로 삼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또 모세를 준비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전부 다 멸하시고 가나안으로 드디어 백성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창녀 라합이라고 하는 이 한 여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자들 중에서, 또 우리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천한 직업이라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아주 비효율적인 게 몸 파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과감하게 이 창녀라고 하는 이 라합을 이 위대한,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반열 위에 같이 올려놨어요. 왜 올려놨는가 곰곰이 생각하는데 보니까 창녀 라합은 다름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일을 훌륭하게 해냈어요.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이 가나안으로 여리고성으로 들어오게 되죠. 정탐하러 옵니다. 그때 이 창녀 라합이 하나님께서 그 많은 그 당시에 소문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이구나, 이 분이 대단하신 분이구나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이 2명의 정탐꾼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살려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론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닥 그렇게 내세울 만큼은 아닌데 왜 여기에다가 라합을 이름을 기록해놨을까? 그 과정이 무슨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합이라고 하는 비록 창녀였지만 이 여자 이름을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을 그 기초를 세우는데 노력을 한다면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책 어딘가에 기술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봐요.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가서 보면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원수이자 마귀의 원수인 마귀의 군대인 미디안과 시스라와 블레셋과 암몬과 아말렉 족속을 섬멸하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전부 다 깨부셨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기초에 아주 많은 공을 기여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외에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제목으로 사자의 밥으로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입을 틀어막게 만드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노라고 기꺼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현현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다니시고 불 속에서 걸어다니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이름이 여기에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진동 끝에 그토록 구약 성도들이 바랬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논쟁을 합니까? 예. 그런데 정말 빼도 박지도 못하게끔 하나님 어떻습니까? 여러 계보를 통해서 성경 기록으로 남겨주셨고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계획에 된 상태에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어디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하고요. 누가복음 3장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태복음 1장하고 3장에 가서 보면 계보가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중심이 뭐가 있냐면 다윗이라는 사람 밑으로부터 인해서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범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죄를 졌던 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강제로 취했던 것이었죠. 거기에서 두 명의 아들을 생산합니다. 한 사람이 솔로몬이었고 또 한 사람은 나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태복음 1장을 쭉 읽다 보면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었죠. 솔로몬 계보에서 예수님의 양부 요셉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가서 보면 나단의 계보에서부터 예수님의 어때요? 생모 마리아, 그렇죠? 마리아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의 계보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 3장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언약으로 인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거,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셨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언약에 따라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은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친히 이 교회들의 머리가 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자신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수많은 희생이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태는 우리 순교사를 보니까 에디오피아에서 살해를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는 죽을 때까지 거리에서 끌려다녔고 누가는 교수형을 당했고 또 베드로와 시몬과 안드레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노라고 그렇게 교회사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야곱과 바울은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끔찍하지만 바돌로메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고 그의 동생 야곱은 회당에서 매를 맞아 죽었습니다. 유다는 활에 맞아 죽었고 mat대아는 돌에 맞아 죽었다고 교회사는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이 없어서 죽었을까요? 자신들의 목숨이 아깝지 않아서 죽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죽을 길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선이라고, 그것이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의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마저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 때 우리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그냥 다 내려놔야 되는구나. 다 내려놔야 되는구나. 예. 저도 지금 뭐 초보 목회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그 생각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우리 최사모님한테도 꾸중 몇 번 들었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요, 내려놓는 것밖에 없겠더라고요. 야, 목회도 그냥 내려놓자. 하나님이 하시겠지. 예. 힘을 빼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운동을 어렸을 때부터 오래 했지만, 운동 잘하는 비결은 뭐냐면 힘 빼는 거예요. 힘 빼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여러분, 말 타보셨어요? 승마 탈 때 제일 먼저 가르친 게 뭐냐면 힘 빼라는 거예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안 빼면 말이 뛰지를 못해요. 힘 빼야 돼요. 운동을 잘하려면 힘을 빼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힘부터 빼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힘 줘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힘 빼야 돼요. 이런 희생당하는, 순교당하는 사람들 대단하죠. 나는 그거 못해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못해요. 그런데요, 그거 제가 힘 빼면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이 사람들이 죽음 앞에, 죽음의 목전에 섰을 때 두려워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감옥에 갇혔을 때 쿨쿨 잠자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순교하시는 분들이 나 오늘 잠깐 고통당하면 하나님 만나. 소망일 거예요, 소망이. 소망이 우리를 끌고 가야 돼요. 그 소망이 우리한테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없이 내가 소망이 되면 우린 절대로 하나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어떨 땐 우리의 생각이 옳게 여겨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언제든지 과감하게 돌이킬 수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의입니다. 세상이 보기엔 이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소멸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복음은 더욱더 힘차게 전파되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더욱더 크게 빛을 발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어줍지 않은 선행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윤리와 도덕에 속지 마십시오. 윤리와 도덕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명했으면 그대로 직진하십시오. 때로는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사는 존재. 때론 그것이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고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는 딸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의롭다고 믿는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들에 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속했던 세상은 하늘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마귀를 멸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참 명쾌하게 우리에게 하나의 소망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을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바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것을 자신의 표대로 삼았습니다. 그 표대를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밀고 나가라고 말하죠.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표대가 얼마나 무거워요. 여러분, 절대 가볍지가 않습니다. 마음의 부담도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은 그 표대를 밀고 나아가라. 예, 밀고 나아가라.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되면 더 큰 보상이 있다. 더 큰 보상이 있다. 아니요, 나는 이 땅에서 좀 잘 되는 보상을 받고 싶은데요. 예,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는데요. 정말 믿음을 가져보면 하늘의 보상이 있다는 것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아니면 그런 생각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이상하다고 하겠어요. 여러분, 원래 믿음은요, 우리를 바보스럽게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바보스러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고서 왜 어떻게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 정도 되면요, 여러분, 그 지식 봐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중동에서 4대 성인 뽑으라고 그러면 바울이 그 안에 들어갈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빼고. 그 정도로 바울은 똑똑했어요. 나중에 무슨 말까지 듣습니까? 네 머릿속에 지식이 많아서 네가 드디어 미쳤다라고까지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그 표대를 밀고 나가는 걸 보세요. 얼마든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전부 다 내려놨단 말이에요. 스스로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행적이에요. 그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표대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거기에 동참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약속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여기에서 더해준다는 것이 무슨 돈을 많이 준다, 유명하게 해준다, 권력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들 바울 봐보세요. 그런 거 받았습니까? 예수님 12제자들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받지 않았습니다. 네. 더해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돈 많이 벌게 해주고 권력과 명예를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앞에 문맥을 쭉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염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첫째로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지 못하느냐면 염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보다 필요 이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채워줄게.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기준이에요. 예. 절대적으로 뭐 너에게 부자 되게 해줄게, 명예 줄게, 권력 줄게,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보장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각자가 받은 달란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채워준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을 거, 그런 거 걱정하지 마. 그런 것들 내가 다 채워준다. 너희들이 걱정한 거, 염려한 거 이상으로 채워줄게. 한번 두고 봐봐. 나와 함께 가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숨통이 탁 막혀 있는가 하면 이 복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진짜 큰 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간절하고 힘들어요. 그때 기도해요. 문제 해결됐어요.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 자체가 그때는 기쁘지 않아요.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 같은 인간한테 하나님이 왜 함께 해주시지?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더 감사하고 더 기쁜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 복을 누리면요, 우리한테 뭐가 생긴지 아세요? 평안이 생겨요. 평안. 그리고 담대함이 생겨요.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내가 무슨 걱정을 해? 나? 이거 없어도 돼.
적 없어도 돼.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우리가 못 내려놓았던 거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 믿음이 바로 이 사도들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희생당한 사람들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나중에는 목숨까지도 내가 바칠 정도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기쁨을 내가 누릴 수만 있다면 나 바친다. 그 일사각오까지 간다는 거예요. 네. 너무 우리하고 동떨어져 있는 얘기인 것 같고 우리하고 너무 먼 얘기인 것 같죠. 여러분 이거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먼 얘기가 아니에요. 먼 얘기일 것 같으면 히브리서 11장이 우리한테 기록 안 해놨을 거예요. 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다잡고 어떻게 결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9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우리 하나님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주목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십니다. 제가 금요일 날에도 말씀 전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면요, 바로 예배자를 찾는다고 그러죠. 근데 그 예배의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 같은 미물이 그래도 꿈틀꿈틀 해보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갖다가 꿈틀거리는 거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들어 쓰세요. 제가 어렸을 때 학생 때였어요. 저희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꽤 많았어요. 제 동창들만 뭐 20명 넘었으니까요. 26명 그 정도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멤버들이 있어요. 아주 친하게 지냈던 멤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멤버들이 너무 공부를 잘했어요, 다들. 전교 1등부터 3등, 4등 막 이러니까. 좋은 학교 가고. 제가 그 친구들에 비해서 제일 공부를 못했어요.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 친구들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교인분들이 그랬어요. 야, 공부 잘한 너는 신학이 해야 된다. 너는 목사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시골교회 목사님 사모님 뵀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니까 좀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원래 제일 못난 놈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사모님 많이 놀라실까 봐서 한참 있다가 목회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저 쓰였을까 하면 생각해 보면 제일 못났으니까 쓴 것 같아요. 그렇게 놀라지 마세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도 썼는데 뭐 쓰임 바라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 내가 부족하다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저도 최근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좀 뭔가 있는 것처럼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막 답답하고 뭔가 내 힘으로 교회도 해보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뭔가 내 인생 살아보려고. 아니요. 지난주 이번주 말씀 보면서 그냥 다 내려놓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한테 맡겨보지 뭐 내 인생도 맡겨보지. 다 하나님이 해오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조금 더 힘 내려보자. 그래야지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지 우리 하나님이 사셔. 하나님 이름이 더 높아지잖아요. 내가 커지면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지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려면 첫째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흥해져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그랬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긍휼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항상 믿으시고 거기에서 확신 가지시고 소망 가지시고 지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